여러분은 한 주간도 승리하셨는데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첫 날인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근데 왜 얼굴은 그러세요? 우리 조금 행복한 얼굴로 한번 저를 바라보고 행복한 얼굴로 한번 좀 웃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행복한 표현을 한번 해보실까요? 행복한 얼굴. 네, 짱도 나왔습니다. 사랑도 나왔어요. 예,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항상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녀석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파랑새가 과연 무엇일까? 그 파랑새를 쫓아 살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어요? 훅 가는 걸 못 느끼고 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니까 그 검었던 머리는 하얗게 눈이 내렸고 어떤 분은 눈썹에도 하얗게 눈이 내려서 허옇더라고요. 우리의 얼굴을 보니까 그간 반반했던 반석 같던 이 이마에 내천자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은 쪼글쪼글해지고 피부의 혈색도 좀 잃어버렸고 피부 색깔뿐만 아니라 피부의 결도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앰플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디 가겠죠. 조금. 나는 앰플이 뭔지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앰플이 뭐야 했더니 액기스 같은 거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어떻게 가요? 찰나처럼 지나간다라고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젊음의 때를 한번 10초 드릴 때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10초 동안 여러분의 인생 땡 하고 지금 이 나이가 오기까지 어떤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지 10초 드릴 때니까 지금부터 한번 딱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의 땅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막 흘러가나요? 자, 나는 좋았던 기억이 이렇게 많다. 기권은 없습니다. 나는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이렇게 먼저 생각나고 사진에 이렇게 찍히듯이 떠올랐다. 나는 10초가 너무 짧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요. 제가 인생을 나누긴 참 그런 나이예요. 이제 지천명이 내일 모레니까. 인생을 생각해 보면 시간은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은 내 영역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자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네모였다. 자, 이건 10초도 안 드려요. 나의 인생은 네모였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의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다. 또 어떤 분은 나의 인생은 꽃이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인생은 쓴나물이었다. 나의 인생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자취를 그리며 이제까지 여러분이 도화지에 백지에 그림을 그렸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요. 전도서를 쓴 사람이 전도서 1장 1절에 나오죠. 다윗의 아들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이 전도서를 언제 썼느냐? 그가 왕으로서 섬겼던 40년의 말년이 다 돼서 BC 963년에서 961년 사이에 여러분이 졸지 않도록 효과음을 유아실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영특합니다. 여러분이 졸 것 같으니까 벌써 예배 시작 전부터 졸 것 같으니까 아주 위에서 효과음을 넣어서 깨워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아들입니다. 축복받을지어다.
예, 맞아요. 남아들 축복하는데 아멘 안 할 이유가 없죠. 다 여러분 자녀인데. 여러분, 전도서는요, 사울왕이 40년 왕에 등극했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40년.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40년 6개월. 그렇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40년 6개월 왕의 통치를 했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40년 통치를 하는데, 솔로몬이 40년 통치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전도서를 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전도서의 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전도서의 주제는 웃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웃음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전도서의 웃음. 예, 맞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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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이걸 좀 빠르게 하면 헛헛헛헛. 유민상을 그려보고 유민상이 이렇게 내놓고 하는 거 보세요. 헛헛헛헛헛. 인생이 헛헛헛헛헛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인생에 대한 솔로몬. 그가요 왕궁에서 살아봤어요. 많은 것을 누렸어요. 많은 것도 기록하고 도감도 남겼어요. 많은 땅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많은 군사, 많은 병마도 얻었어요. 많은 포로도 잡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헛헛헛헛이다. 그런데 그냥 헛되고 헛된 게 아니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뭐가 들어가야죠? 예,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장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3장,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3장이 저는 주제장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지존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헛됨이 없다라고 깨우치면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헛된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해 위에 헛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를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고 인생의 헛됨이 없는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라고 돼 있죠. 기한이라는 것은 헬라어 번역으로는 크로노스입니다. 낮, 밤,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10시, 11시 이 시간의 흐름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니까 천하의 모든 창조된 만물 가운데 모든 진행되는 일이 다 때가 있다. 여기는 카이로스로 헬라어 성경은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2절부터 8절에 보면 14가지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거를 하고 반복을 하고 또 대꾸를 하고 병렬해 놓습니다. 14가지의 때. 근데 이걸 보면요. 핵심은 이래요. 개인의 삶이든 국가의 흥망성쇠든 모든 시간과 모든 때는 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깨우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고 싶어서 난 분 하나도 없겠죠. 근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죠. 또 뭐라고 해요? 죽을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다. 저는 예전에요. 지금도 목회 23년 차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 아픔을 육신의 질고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참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해결됐어요. 질고, 못 고칠 병. 이번 주에도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분도 있고 내일 또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서 그냥 한 방에 짱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일어나서 안수기도 하고 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질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라고는 했는데 매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괴감이 있는데 어느 날 장경동 목사님이 참 유머스러우면서도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가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다 기도해서 나을 것 같으면 이 땅의 노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또 하나 병원은 굶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기도를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니까 기도하고 못 고쳤다고 실망하지 마세요라고 목회자들 모아놓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죽을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성을 헐 때가 있으면 다시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꾸로 얘기하면 세웠다가 헐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웃으세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야 웃고 다니지 웃을 일도 없는데 어떻게 웃고 다니냐. 참 이 사람 말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요. 근데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길 걸 믿고 웃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어요. 앞에 있는 건 개인의 울 때와 웃을 때지만 뒤에 있는 건 슬퍼할 때는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할 때라는 말이고 뒤에 춤출 때는 결혼식장에 가서 춤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고를 때가 있어요. 자갈밭에서 돌을 골라가지고 농사를 시작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을 또 뻗뜨릴 때가 있는데 이건 돌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을 모을 때가 있는데 모을 때를 또 흘려보낼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대꾸도 비슷해요. 거둘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돌을 거둘 때가 있다고 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가까이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멀리해야만 하는 때도 있어요.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노고하고 수고해서 번 것도 있는데 이게 내 욕심 가운데 있으면 전대에 구멍이 나서 살살살살 빠져나가요.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열심히 모아서 저축은 했지만 이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과 자비로 흘려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똑같은 거예요. 지켜 보호할 때도 있지만 모아야 될 때도 있지만 흘려보내야 될 때도 있다. 오늘 아침 8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막 올라오려고 지하로 내려오라고 하는데 먼저 오신 분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저하고 잠깐 얘기 좀 나누실까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새벽에 설교하실 때 제가 그 내용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하고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선교사님을 위한 봉투 이렇게 해놨어요. 헌금이라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저하고 함께 제주도의 CDTS에 있으면서 학교장으로 있었던 분이 제주 열방대학에서 CDTS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서 사역을 하다가 물 한 모금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 물 한 모금 선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이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선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그걸 한 3년, 4년 전에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아픈 분들 부부 5쌍을 선택해서 그분들을 제주도로 보내서 쉼과 누림과 배움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함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보냈어요. 타이틀이 이래요. 항공권 도와주실 분 15만 원 항공권, 식사비 5만 원, 귤 한 박스 3만 원, 렌트비 10만 원 체크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거기에 체크해서 홍길동 항공권, 홍길동 식사권, 홍길동 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저는 보냈어요. 근데 새벽에 그 설교를 듣고 오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드린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켜낼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지만 흘려보낼 때도 있다라는 말을 그분은 잘 실천하셨어요. 제가 설교한 날 그 새벽 당일날에도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저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카톡의 전문 2개를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좋은 기회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자매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통로였고 그분도 하나님의 통로로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거죠. 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다는 건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싸매어 주셔서 꿰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고요. 말없이 잠잠 마치 여러분처럼 지금 잠잠한 것처럼 잠잠할 때도 있지만 저처럼 말을 선포해야 할 때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라서 이성을 알고 사랑을 알고 대상을 만나서 뭐 중매로 만났든 데이트 연애하면서 만났든 중매도 뭐 바로예요. 중매해갖고 연애하다가 하기도 하죠. 그렇게 사랑할 때가 있어. 또 사랑하다가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전쟁과 평화는 나라에 대한 문제고 사랑과 미움은 개인에 대한 문제죠. 결국 우리의 인생사 희노애락이 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수사의 문문을 써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있더냐? 없다라는 자문자답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솔로몬이요, 누려볼 것, 지을 것, 해볼 것, 가져볼 것 다 가져봤지만 인생은 수고로 말미암아 이득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요,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끄는 분이라는 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취하고 쟁취하고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힘과 열심이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가 죽을 때 어떻게 했죠?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 가끔 쓰죠. 나 죽을 때 관 밖에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라. 인생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줬다라는 건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는 노고를 주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11절에 나오죠. 1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 한계성을 가진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원문대로 읽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어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영원이라는 걸 심어주셨어요. 그 얘기는 해 위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한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다.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조금이에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측량할 자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주실까요?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나는 알았다.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12절과 13절에 보면요, 결국 인생에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뭘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카리스, 카라라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땅에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의 선물이다. 이 앞에서는 수고에 대해서 헛됨으로 얘기해놓고 13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여 뒤에 나오는 13절의 수고는 달라요. 목사님 똑같은 수고인데요. 달라도 아주 달라요. 앞에 나오는 수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수고고, 뒤에 13절에 나오는 수고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하신 지존자이시고 창조자의 영원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땀 흘리고 일하는 모든 수고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제가 그런 말 했죠. 좀 옷 좀 깔끔하게 입고 남산 위에 올라가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그거 맞죠? 타워에 있는 게 살살살 도는 식당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나는 안 데리고 가요? 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타워도 못 올라가 봤어요. 사람들이 원치 않아 가고 에이 가자. 예. 그런데 가서 칼질 좀 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여행도 좀 하시고 누림도, 가족이, 부부가 가족이 함께 누리는 시간도 갖고 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찡그린다고 인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질문 드려봤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해요? 오늘 또 얘기하는데 누가? 소고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작년 2020년에 소고기가 가장 많이 팔렸던 달이 몇 월일까요? 11월 1일에 소고기 데이라고, 11월 1일 아니더라고요. 12월. 12월에 왜 했더니 지원금이 나오는 거라서 일단 소고기부터 드셨대요. 그래서 작년에는 12월 달에 소고기가 제일 많이 팔렸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금요일 날 소고기 먹을 때 행복하대요. 또 어떤 분이 얘기했더니 고기, 뭐 소고기나 고기나 뭐 고기는 뭐 오리도 있고 닭도 있고 소도 있고 피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든지 먹을 때 행복하다. 심지어 물 한 모금을 먹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방에 오면 어떤 분들은 커피를, 저는 이제 커피 넣고 드링크도 넣고 오시면 대접을 해요. 근데 저는 정작 물을 먹어요. 제가 사실 커피를 잘 안 좋아하거든요. 음료수도 되도록이면 줄이고 안 먹으려고 하고 생수통 넣고 생수를 먹어요. 근데 뭘 먹어도 맛있어요. 저하고 식사 한번 해보신 분은 제가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장구 열차 돌아간다고 입에다 넣으면 막 그렇게 맛있게 씹어요. 그러니까 식욕 없는 분이 저랑 먹으면 식욕이 땡긴대요. 식욕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제가 여러분의 식욕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돈 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 정도 돼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살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면서 모으고 쌓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해요. 완전하다, 완결됐다,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위에 더하거나 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런데 사람은 이같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앞에서, 이게 앞에라는 건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는데 그 영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경외예요. 전도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심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깨우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중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고 선포할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영원한 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데 해 아래 모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늘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만 영원한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친밀함과 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나눴죠. 바울이 로마서 15장 17, 18, 19절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마게도냐의 저 서쪽 어디에요? 이고니온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요. 표적은 세메이온이에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나타나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고 기사라는 건 뭐냐면 이 표적의 경이로움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그걸 취하지는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친구로 지내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낙심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면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순종함으로 예수의 선물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의 생명을 그분들에게 안겨주는 것.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숨쉬고 먹고 누리고 나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단출한 밥상이라도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잔치상에 함께 거하게 됨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의 전달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면면이 얼굴을 보면 마음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은 와서 엉엉 울었어요. 그 우는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저 마음의 답답함을, 저 마음의 슬픔을 봉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분은요, 후암동에서 여기까지 12,000원 왔다 갔다 하는 택시비를 주고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작정하면서. 또 오면서 기사분에게 전도를 해요. 예수의 생명을 전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듣기로는 현재 2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을 전하는 귀한 전달자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부담되니까 하나님, 올 때 12,000원, 갈 때 지하철비만 해도 13,000원. 하나님 매일매일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 가정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와 하나님의 부으심의 은총이 있어 시험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복이 흘러감이 있게 하여 주실 정도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가 느끼는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들의 영원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붙들려 쓰인 것만 해도 그저 뭐라고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와요. 여기처럼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와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또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뭔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뒤에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위해 이름 모르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죠. 인생에 세옹지마가 있고 전화위복이 있죠. 낙심하는 자리로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면 인생의 세옹지마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경험해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랬던 사람들을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저들도 예수 믿고 본인들이 했던 일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이 그들에게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에게 안 가면 도리어 여러분에게로 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괴롭게 하는 사람, 막 욕하는 사람 있죠. 도리어 더 축복하세요. 그 복이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축복하는데 저 집에 안 가고 나한테 그냥 바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또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나요? 여러분 웃을 때 울 때 언제 웃어요? 요즘에 보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상속해 줄 때, 야 내가 이거 가지면 뭐 하겠니? 자식들 모여라 다 나눠줄게 하면 막 속으로 되게 기쁜데, 아유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가 갖고 계셔야지, 이거 놓으면 힘을 잃어요 어머니 하면서도 받으니까 막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재산도 물려주셨는데 더 살아봐요 고생해요. 그냥 하나님 편안하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자식 줘봐야 소용없다는 얘기 딱 나와요.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삶의 지혜와 잠언서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게 자식들 안 싸우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시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시간의 주인, 옛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장래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 것,
그러니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하시고 믿음의 격려를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부모님과 가족 넘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도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지금 막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우리 사위입니다. 며느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입니다. 또 생각나는 옛날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 이름이 생각나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은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노년이 되어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이 헛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시간과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 사위들, 또 넘어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내 이웃들, 옛 친구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음에 그저 감사함으로서 가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